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매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예, 주중에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약함을 깨닫고 또 교만함을 깨닫느냐, 그래서 지치느냐. 그건 건강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문제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인식이 되지 않는 그 순간, 그건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의 때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어떤 그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예전에 교만했었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지. 나는 구제불능이지. 난 여전히 교만하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 이미 교만한 상태고요.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가 건강한 때라는 거죠. 나도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지. 어차피 약하지. 난 악한 사람이지. 난 항상 그 수준이지. 이걸 하나님 인식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난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지. 좀 전에 저 자매가 한 간증도 똑같은 얘기죠. 원래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인식하는데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고 섣부른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얘기를 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분 예전 만났듯이 실제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내 한계라는 걸 너무 깨달아요.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가 어쩌다 보니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인가? 어떤 좀 전에도 우리들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누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구예요? 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거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온유하다, 또 하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접근하면 순종적인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부드럽고요.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가능하신 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또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냐? 온유한 자죠. 그리고 한없이 겸손한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교만합니다. 원래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이 끝이 없어야 돼요. 또 고백이기 이전에 그런 본질로서의 어떤 인식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세 아들 다윗에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얘기가 성경에 표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마음에 합한 자.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존재하고, 지난번에 한강 가서도 사람들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 자전거도 가지각색이고, 사람 다 가지각색이고, 옷이 다 다르고요. 표정 다 다르고, 얼굴이 다 하나같이 다르더라고요. 야, 참 사람 참 많고 다양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볼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7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70에서 75억이 살고 있는데, 몇천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 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일단 140억이 넘는 인구. 몇천 년 거슬러 가면 얼마나 많은 인류가 존재를 했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한 사람 아주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죠. 이 비밀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왜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그만큼 많은 기준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등급이 있다는 거죠. 영적 등급이.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얼마나 헌신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자. 예, 극소수라는 거죠.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님이 볼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너무너무 극소수라는 거죠. 또 주님의 마음에도 또 정도가 있죠. 그분 편에서도 어느 선에 맞추시느냐에 따라서. 뭐 다윗이 100% 하나님의 마음이 100%꽉 채워졌을까요? 인간들 중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그래도 적합했던, 부합했던, 가장 마음이 비슷했던 뭐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만약 똑같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윗은 죄를 안 지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만 봐도 다윗도 못 깨닫고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 또 그것을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들만 봐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던 다윗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나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수준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전히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의 수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조차도 실제화가 되고 나서조차도 여전히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온전하게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의 수준 차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예수를 다윗을 통해서 여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 믿음의 다른 조상들이 등장하지 않고 마치 느낌이 뭐냐면 다윗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느낌이에요. 보면 분명 그 전에도 계획하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야 너로부터 시작할게. 다윗으로부터 시작한다. 예,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던 때입니다. 분명 그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은 보면 바로 율법을 강론하거든요.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죠. 지금 기록되어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그 한 가지는 오늘 살펴볼 한 가지는요. 다윗은 정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함,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 그걸 속되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결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의 정함, 결단이 확고한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15년 정도 그 이상을 쫓겨다니면서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요. 몇 년 동안요? 15년이 넘도록.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연단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5년을 그것도 작은 연단도 아니에요. 죽이겠대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한 국가가. 한 왕이. 이 연단은 누가 허락하신 것을 압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본인 손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알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은 천을 상대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만을 상대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그럼 골리앗 그렇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때 그 소년 다윗이 어른인 다윗도 아니고 소년 다윗이 맞서 싸우죠.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내요. 그게 다윗입니다. 사울왕 한 명이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15년이 넘도록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우린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기간이라는 거죠. 1, 2년도 아닌 15년을. 다른 연단에 목숨을 건 연단.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야만 되는. 그런데 우리처럼 어떤 평범한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요. 여러분, 우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배신감 느낄 거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대하게 해놓고 이게 무슨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럴 수도 있죠.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요, 도대체. 내가 왕 되겠다고 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을 감당해요.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이 연단 기간이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려요. 금방 상황 나아지면. 사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 한계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이를 겪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져요.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어떤 이 구속사, 구원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개하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맡기려고 할 때는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 선해야 되는 것 당연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알아가야 되고요. 함께 하다 보면 알아지게 되는 거죠.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달아보셔야 돼요. 달아보지 않고 그분은 안 세우십니다. 결코 안 세워요. 그렇게는. 감당해야만, 대가지불을 해야만. 대가지불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 받는 것도 대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 형 엘리압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자,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난 참 이 성경의 표현법이 참 마음에 듭니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특히 구약에 있어서 더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내가 버렸다. 여러분, 엘리압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있어요. 믿음의 가문이죠.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군인으로도 가서 싸우고 있고요. 후에 보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버렸다. 언제 버렸다고요? 이미요. 이미. 그분은 다 아시니까.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아시는 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연단하신다는 거죠. 키워가신다는 거죠. 진짜 이 첫째 형이 이 엘리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엘리압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을 여기로 보냈어야죠. 본인이 그 자리를 갔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오는 첫째 아들 종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잃은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맞는 거죠. 다윗을 이곳에 보냈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대로 충성되게 제자리에 있죠. 자리가 틀렸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우는 장면 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 거기에서도 다윗을 존중해주지 못해요. 아우, 중요한 자리인가, 첫째니까 여기 있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딴 영혼에 대해서, 딴 지체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어요. 세워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질투만 남아요. 그 본인도 망가지고 딴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우리는 이걸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떤 시대의 풍조는, 신앙의 어떤 풍조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버리면 안 되고, 그럼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고 우리가 규정하고 그런 흐름이죠, 지금. 하나님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나 보여지는 것이나 어떤 드러내는 것들, 어떤 꾸며진 것들,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은 철저하게 뭘 봐요? 외모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지? 어떤 내 관점, 내가 느껴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혼적인 데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의 목사님을 봐야지. 이해가 안 돼요. 접근하는 접근 방식조차, 가치조차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오해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영의 상태를 보시고요. 진짜 본질을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등장해요. 이 다니엘,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여러분, 다윗과 다니엘의 공통점을 보세요. 다윗과 다니엘의 공통점,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다윗은 이것이 변치 않아요. 다니엘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다니엘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그 친구들까지 3명의 친구와 함께 유유상종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잘못하면 우리 넙죽 받아 먹을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왕의 진미래, 왕의 음식. 이 바벨론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큰 역사에 큰 어떤 획을 그렸던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이 이런 정치를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용성인 거죠. 포로인데 등용시킨다는 거죠. 준비를 시켜서. 여러 나라를 다 참여시켜 연합을 시키고. 그래서 그 키우는 어떤 제목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똑같이 먹이게 하는 아주 정말 특별한 대우들을 해주면서 엘리트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데 대우해 준다는데 뭐 나쁘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먹겠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요즘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포도주가 와인이잖아요, 지금. 와인 정도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와인이 문제인가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문화 자체가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료수처럼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그 정결함의 가치가 높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아니 포로로 가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어디 부인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꺼내기라도 하겠어요. 다니엘은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결단인 거죠. 정확한 가치고요. 본인이 거기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또 꺼내요. 왕관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목이 걸렸다. 내 목이 걸린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도와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능력이죠.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세워요. 다니엘 1장 17절로 21절. 다니엘의 일생을 이 지금 몇 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자, 17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나이가 다 차도록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로 마무리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섬겼더니 하나님도 특별하게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멘.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획일화시키고 있죠. 다 수준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요. 이게 누구의 계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다니엘을 빼어나게 하셨고요. 끝까지 책임을 지셨다는 거죠. 잠깐 주고 걷어간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원을 지켜야 돼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0절을 봅시다. 2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왜 지켜야 돼요? 마음을 왜 지켜야 되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왜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중심 잡아, 중심. 멘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영의 것도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 자체가 아니고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담기기 때문에 그릇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 강아지가 있지만 같은 그릇 써가지고 안 되잖아요.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작년에 2020년에 에덴께 주신 약속이 있었죠. 2021년은 우리에게 표로 어떤 표를 주셨나요? 그렇죠. 명품, 성도, 명품, 교회. 뭐가 먼저죠? 명품, 성도, 명품, 교회. 뭐 어느 게 먼저든 간에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 중요하냐 아니면 형식?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냐? 명품은 어떤 본질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본질적 접근이 돼야 그 안에서 명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참 좋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좀 취약한 것들을 많이 봐요. 명품의 특징은 뭐냐? 명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볼 때는 기성품에 대한 보장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래 써도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써도 잘 떨어지지 않고 견고한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브랜드를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기존 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움을 계속해서 추가해 간다는 거죠. 또 이 명품을 보면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명품과 제휴하고요. 연합하고 함께 가고 같은 구성을 또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탔을 때요. 이 차가 진짜 좋은 차인가 아닌 차인가를 볼 때는요. 시계를 보면 안답니다. 차에 달려있는 시계. 전자시계가 있죠? 예. 그건 정말 보급형이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타면서 전자시계가 있구나. 전자시계만 있구나. 그럼 진짜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브랜드가 어디에 있어요? 전자시계에.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시계 회사 로고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차는 좋은 차예요. 비쌀 수밖에. 여러분 그거 그냥 이 시계 하나만 덜렁 갖다 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로열티가 있다고요. 로열티를 또 여러분 명품 시계에서 아무 차이나 내주겠어요?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것끼리 같이 연합해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차에 어떤 또 아날로그가 있어. 그럼 이제 한 단계가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자차 브랜드가 그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낮은 등급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진짜 럭셔리한 유명 브랜드가 딱 붙어 있다. 이건 급자체가 예, 높은 급의 것인 것이 그것을 통해서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명품끼리 더 훨씬 가치를 더 끌어올려 주는 거죠. 예. 명품에 갑자기 이상한 게 거기 하나 싼 뭐 하나가 붙어 있으면 같이 이건 짝퉁 이 느낌부터 딱 나게 되는 거죠. 또 이 명품은요 꾸준함입니다. 변함없는 가치,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한다는 거죠. 또 심플해요. 심플한 게 대충 만들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대충 만들면 조잡하죠. 절대 심플한 게 아니에요. 심플해요. 체계가 있죠. 다른 말로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가치, 어떤 추구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지금 명품 물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오래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에덴교회 미래를 향해서 주신, 이제 주신, 앞으로를 향해서 주신 한 해의 표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가치예요, 이것이. 가치 부여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품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도 그들만의 브랜드, 그들만의 색채가 있다는 거죠. 많이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보면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죠. 그래서 짝퉁도 많이 생기고요. 많이들 추구합니다. 이렇게 딱 봐도 알 수 있는 선호도가 있는 이유, 오랜 시간 누적되어 왔고요. 축적되어 온 거죠. 알려져 온 거고요. 우리 에덴교회 몇십 년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그 사역을 몇십 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알려져 왔고요. 일정 부분 이걸 볼 때, 전도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 길을 달려온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한 분야에 미쳐야 돼요. 그때 뭐가 나와도 나오는 거죠. 예, 어제 자전거 점포에 갔었어요. 그 사장님이 그 점포에 사장님이 타는 자전거라고 있더라고요. 별로 좋아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예, 난 브랜드도 모르겠고요. 예, 바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이거 하나 있잖아요. 본체 예, 바퀴 다 빠지고 핸들도 다 없고 그냥 본체 딱 프레임 이거 하나 700만 원이 넘다고 800만 원인가 한대요. 예, 또 모르는 바퀴가 달려 있어. 예, 그 직원한테 물어봤죠. 저 바퀴는 내가 알집은 알겠는데 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집은 알겠는데 저 집은 뭐냐고. 예, 바퀴 두 짝에서 8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타이어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예, 휠만 해서 800만 원 한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앞에서 1,800만, 1,700, 800만 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가지고는 되게 낡아가지고 이거 뭐 도대체 그런대로 괜찮아는 보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거 딱 바디만 만든대요. 딱 프레임만. 딴 건 안 만든대요. 그래서 그건 조합하려고 하다 보면 무조건 1,500, 1,700만 원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근데 그 회사는 그것만 지향한대요, 그냥. 아는 사람들은 예, 뭐그 사장님이 남산을 타고 올라오니까 다들 바라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안 봤을 거예요, 저게 도대체가. 예. 근데 그 동종계 그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 선망의 대상인 거죠. 대부분 다 대만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태리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물품. 명품. 그 안에 기술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좋은 인력이 존재해요. 그들에게는 좋은 전통과 자긍심, 또 확고함이 있습니다. 매니아층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장사가 되는 거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 원래 그 사이클 선수 이름을 따서 예, 그 브랜드가 지어졌더라고요. 그 사람 옷 다 벗고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 있대요. 예, 무슨 짓인가 나는 싶지만 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확실한 무슨 퍼포먼스인지 난 잘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예. 고객과의 신뢰가 있고요. 확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고객이 인정해야죠. 대다수가 인정한다는 점이죠.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러분 브랜드의 가치가 높을수록 동종의 어떤 다른 제품보다도 다른 것에 비해서 같은 브랜드이지만 같은 브랜드 안에 여러분 등급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거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 적용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거 다 똑같다라고 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다 똑같다라고 교회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좀 다르면 이단화하고요. 좀 다르면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 자기 관점, 자기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와서도 마찬가지. 그 브랜드 내에서 수많은 그 안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누가 그 브랜드를 소유하겠어요? 최상급만 다 있다라고 한다면. 또 높은 가치의 브랜드는 이 명품은요.
소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에 대신 획득했을 때는, 가졌을 때는 그 만족도는, 그 차별화는 아주 아주 특별한 거죠. 브랜드 값어치가 높을수록 동종에 있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고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다 같은 영적인 것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아멘. 우린 그 가치를 더 상승시켜야 되고요. 순도를 더 높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커피라고 해서 난 커피 맛을 잘 몰라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같은 원두라고 해서, 원두 100%라고 해서 맛이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월요일이면 수업을 듣느라고 커피를 한 잔씩 꼭 하거든요. 전도사님이 커피 한 잔 이렇게 갖다 주는데 너무 맛없더라고요. 아, 이상해. 무슨 담배 제 맛이 나는 것 같고. 아, 좋은 거 좀 주지. 내가 아무리 커피 맛을 모른다고.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 거야, 이거. 스타벅스. 예. 난 카누의 입맛이 더 익숙해가지고. 예. 네. 막 그 담배 쓴맛을 느끼면서, 야,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게 먹겠지. 예. 여러분, 나는 커피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기준조차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맛을 알아도 같은 원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또 다르고요. 어떤 형태의 것에. 이건 무한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통일성뿐만 아니고요. 개별성, 어떤 특별함의 개성들이 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함께 존재해야만 돼요. 아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똑같아서는 안 돼요. 우린 상품이 아닙니다. 다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다 달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도 말고요. 여러분의 특색을 살려가야 돼요. 다 공부 잘할 필요 없고요. 세상에서도 각 분야마다요, 또 브랜드마다 무수한 차이를 두는데 다양하고요. 가치와 또 수준이 다른 영적 세계를 표방하는 교회마다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큰 모순이지 않겠어요?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다 끌어내려가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니네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낮아져야 될까요? 낮아지고 높아지고를 벗어나 다 똑같아져야 될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 죽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품입니까? 가치와 수준이 달라요. 같이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대가 지불하는 것이 다르고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회기라. 이게 사회주의인가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겠어요?
어디에 도대체 갇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도 브랜드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고요. 가치 차이가 있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훨씬 더 격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요. 사랑도 방식이나 문화나 다른 말로 지역이나 시대, 가치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똑같이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다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요. 하물며 영적이죠. 차원이 달라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논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교육조차도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그것 건강한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양성과 또 그분의 가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치를 다 다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많은 등급을 나눠 놓으셨냐고요, 지금. 꼭 상하의 등급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부류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눠 놓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를 천사처럼.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 다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천국의 위치가 다 다르고요. 우리가 들어갈 위치가 다르고요. 가서 받을 대우가 다르고요. 가서 섬길 위치가 다르고요. 보상 받을 것이 다르고요. 아멘.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오면 똑같이 다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천국 가도 아마 걸기대회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논리로 따지고 나면. 여러분, 천국은요, 아파트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지어져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고요. 모두가 다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를 지녔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영적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딴 사람들이 겪지 못한 고통을 다윗은 감내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로 옵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그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아둘람 굴, 그곳에 머물 때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요. 400명이. 여러분, 실패한 사람 서너 명도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지 않나요? 같이 하려면. 실패의식이 있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요. 근데 그 400명, 5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다 용상으로 만들어요. 왜냐? 다윗 앞에 가면 여러분 번데기 앞에 가서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름이 좀 있다 해도 번데기 앞에 걔는 그냥 번데기 평상시 다 온통 다 주름이야. 온몸이.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주름을 잡겠어요. 우리가 몇 개 잡아본들 얼마나 잡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들 번데기 앞에서는 주름 못 잡아요. 여러분 다윗 앞에 가서 누가 주름을 잡겠어요. 다윗 앞에 가서 누가 고통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매한 고난받았는데 하고 다윗 앞에 가서 다윗 앞에 가면 다 겸허해져요. 그냥. 다윗은 그들을 이해해요. 그들을 품어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왜? 다윗은 본인이 아직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질 없음의 서름도 알아야 되고요. 사랑받지 못할 때 그 공허함도 알아야 되고요.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서글픔, 가족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때로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수도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만든 장인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 건 명품일 수 없는 거죠.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우린 달려가야 합니다. 순도 99.9%의 순금이라 해도 여러분 지역에 따라 이게 달라요. 다. 어디에서 나온 금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같은 보석이라 해도 결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요. 가치가 다르고요. 어느 곳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졌, 어느 곳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색이 다르고요. 모양이 다르고 그 가치가 다 달라요. 에덴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표방해 주신 것은 명품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명품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은요, 네, 명품을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얘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기존 상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명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이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새로운 게 나오면 예전 것은 그냥 떡락하는 거죠, 그냥. 소위 얘기하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명품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명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보존 가치 자체로. 여러분 짝퉁 오래 둬봤자 나중 가서 그냥 그건 어디서도 안 가져가요. 오래된 명품들, 오래된 명기들 그거 보세요 여러분. 나중 가면 더 비싸져요. 더 가치 있게 취급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도 올 거고요. 더 나은 사람도 올 거고 더 헌신하는 이들도 올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그 명품의 가치는 초대에 만들어졌던 거기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걸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명품은요,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늘에 속한 삶이고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명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명품이 될 뿐만 아니고요. 명품을 만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난 군대 간 아들이 군대 조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조교로 지내다 보면 딴 사람을 만들다 보면 본인도 바뀌게 돼 있거든요. 엊그젠가 통화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행군을 다녀왔대요. 즐겁게 다녀왔대요. 원래 행군 안 즐거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그러잖아요. 행군 정말 와, 뭐 발 다 까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즐겁게 다녀왔대요. 너무 의외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교로 다녀왔더라고요. 처음으로 빨간 모자를 둘러쓰고. 예. 재밌었대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뭐 가기 싫은 거 꾸역꾸역 끌려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 선망의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조그면서 막 더 뒤쳐져가지고 야 나 좀 어떻게 해봐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예, 대장님 앞에서 면접을 보고 통과를 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이제 조교가 된 거. 그 기분에 통과된 다음날 곧바로 행군을 하니까 이게 날아갈 것 같은 거죠, 대략. 조교 된 것만으로도. 참. 누군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본인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명품을 만드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럼 전문가가 되어져 있게 되는 거죠. 에덴께 들어오면 또는 여러분을 만나면 명품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장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명품은 최고의 것이죠. 최고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진짜 명품은 영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그 안에 최고의 기술력이 있고요. 그 안에 가장 앞선 가치가 있고요. 그 안에 최고의 선망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최고의 화려한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최고의 자유함, 최고의 부요함 다 있어요.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아멘. 영적인 것이 최고의 명품이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명품을 만드는 자, 명품을 제조하는 자.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낚을 뿐만 아니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 자, 적용해 봅시다. 내가 명품인지 아닌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명품이 되어져 가는지 되어져 가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 만남의 대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진짜 명품을 선물한 자인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명품을 선물하는 자인가? 내가 명품을 나눌 수 있는 자인가? 명품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이 부모님께나 사랑하는 이에게 또 가족에게나 과연 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영적 관계를 우선시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관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모습이 나와요. 혼적 관계인가요? 영적 관계인가요?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있나요? 어떤 걸 더 우선시해서 얘기하고 권유하고 있으며 돕고 있나요? 혼적인 것을 나누고 있나요? 영적인 것을 나누고 있나요? 다른 말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 편에서, 형제 편에서, 가족 편에서 이해해주고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추소예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뭘 더 선호하고 있나요? 어디에 더 가슴 아파하고 어디에 더 익숙한가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런 걸 살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다 똑같은 명품처럼 또 착각해요. 그 안에 수많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까운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채우고 있나요? 영적으로 세워가고 있나요? 최소한 그 기준이라도 제대로 세워주고 있을까요? 제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혼적인 인간적인 가치로 대하고 그걸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쌍방간에, 상호간에. 만일 혼적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여러분 주변 지체는요, 하나님과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요.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가 문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깨닫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은 교회는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것이 분위기고요. 다 똑같아지는 거죠. 분별이 되어지질 않고요. 도전도 받지를 못하고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사랑할수록 어쩌면 더 죽어가고 죽여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우리는 세상적 가치, 이것에 익숙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가 살리는 일이죠. 전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단어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쓰는 전도와 세상에 쓰는 전도라는 것이 약간 다르게 쓰여지긴 하지만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전도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 따뜻한 사람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 따뜻한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같이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전체가 다 따뜻해져 가요. 전달자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자. 물론 기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전하거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불러 모은 군중을 향해 진리를 전파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체온이나 사랑 마음이 전달되듯이 전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우린 전도가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말씀드리느냐, 이 의중을 좀 깨닫기 바랍니다. 당장 교회 데려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시작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도가 전해져야 돼요. 도가 뭡니까? 말씀도자예요. 말씀도. 전도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 의미라고요.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가서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해야 돼요. 영적 접근을 해야 되고 관계성을 지속해야죠. 영적 접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기준. 영적인 사람이 영적 접근을 하죠. 영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죠. 내 영적인가? 이 끊임없는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본질적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영적이란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 의미가 뭐냐? 세상 모습 그대로 해서 드려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23절 24절. 자,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 성령을 말씀하고요. 물론 거기 자기 영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내 영이 살 수 있는 건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로 들어오실 때 내 영이 같이 반응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영과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 시대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그분의 영으로 아멘. 그분의 진리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 이들이에요. 종교적인 데 속한 이들. 대부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수없이 이 싸움은 지속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요. 영적 역사예요. 지금은 더 심하고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수없이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이 싸움이 지속되어 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깨닫게 하거든 그걸 꼭 지켜야 돼요. 내 영적이 아닌 것을 언젠가 깨달았습니까? 그걸 원칙으로 삼고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우리 본질을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은 정말 기억해놔야 돼요. 왜냐? 계속 깨달을 수 없거든요. 또 속아요. 왜? 본질이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내가 영적이지 않다는 응답을 받았나요? 그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나는 또다시 반대로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수없이 끊임없이 이 싸움은 지속되어 왔다고요. 왜냐? 그 시점이 뭐냐? 인류가 죄와 더불어 싸운 시기와 똑같아요. 형식적인 모습과 본질, 마음은 항상 대립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기피해요. 피해요. 격식을 갖추죠. 하나님 그거 싫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또 똑똑해진 사람의 특징이죠. 가인과 아벨, 첫 조상의 바로 첫 후손. 가인은 형식적 예배를 해요. 그 형식적 예배가 뭐냐? 세상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구별해서 드립니다.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아 시대 때 세상이 그런 사람으로 관역 가득 차요. 심판이 임합니다. 애굽 그런 절정이에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죠. 암흑기예요. 출애굽 때 광야 보세요. 그런 싸움이 내내 지속이 돼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극단적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사기, 사사시대 수많은 그런 도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아주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승리하지 못해요. 삼손 승리입니까? 그 다음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 시대 첫 왕으로 세운 사울 왕으로부터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 말라기 암흑 시대까지 또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싸움이 현재는 더 큰 싸움이 되어 있고요. 교묘하고 정밀하고 감춰져 있는 그런 싸움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내가 영적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만이 가능케 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봅시다. 10절부터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이전까지만 또 현재만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한 군데 말씀만 더 봅시다. 계시록 1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시대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골고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그 포인트가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사람은 더 살아나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다쳐가요. 이게 문제예요. 긴장감이 점점 더 없어지고요.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것의 출발은 내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매진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명품이 돼야 돼요. 명품에는 명품의 가치가 있어요. 아멘. 명품에 관심 없는 사람은 명품을 소유하지도 못하고요. 거기에 지분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만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 같은 자는 명품의 사람입니다. 명품이라고 해야 되지 명인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영적 가치와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얼만큼 인정하고 계시는가? 기도합시다.